할렐루야.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동남아 난민돕기 바자회가 지금 요즘 금산에 계신 목사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기아대책 이사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바자회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었는가 결산을 했습니다. 근데 결산을 했더니 무려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의 교인이 지난 주일 낮에 무명으로 또 100만 원을 헌금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 품목에서 또 우리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약 1,5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바자에 관련된 소문을 들었는지 저에게 종종 문의도 하고 전화도 옵니다. 목사님, 감동입니다. 아니 어찌 시골에서 바자회를 해서 1,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까? 대단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일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썼기 때문에, 또한 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물질로서 바자회 기금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토리를 따서 묵을 만들어 기증을 했고, 알밤을 주어서 드렸고, 강낭콩을 주어서, 강낭콩을 주은 게 아니죠, 강낭콩을 따서 하나님께 드렸고, 집에 있는 헌옷이나 물품을 가져왔고, 농장에 표고버섯을 키워서 그것을 한아름 기부를 하고, 호박죽 끓이고 김치 만들고, 또한 맛진 부치개를 부치고, 또 식혜, 떡볶이, 오뎅, 뭐가 있죠? 국밥, 또 뭐 있습니까? 인삼튀김, 하여튼 무지무지 많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도들이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먼 나라 백성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정수기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함으로 감동적인 일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저의 마음을 크게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70이 넘으신 장로님들이 여러분 그 무거운 그 의자들을 들고 책상 들고 텐트를 치고 그 시작할 때 끝날 때 그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정말 저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 또 그때 함께 동참했던 기아대책의 목사님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굴도 못 본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도우려고 단지 선교사님이 보고했던 저 동남아 저 산골에 살고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헌신하자라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고, 여러분 땀과 정성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귀하다, 감사하다, 제 마음속에는 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기아대책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금산장로교회 교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축복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도 또한 이런 축복이 그대로 우리 금산장로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감동케 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동을 준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로 인해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뿌듯한 삶을 사신 것이면,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만일에 내가 남들에게 감동은커녕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짜증을 일으키고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런 인생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끔 감동을 주는 성도가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이 아닙니까? 장사를 해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가르침을 베풀 때도 학생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찬송을 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그 백성들은,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었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피리를 부르면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기분을 업시켜야 될 텐데 옆에서 피리를 불러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왜곡하여도 누가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라고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누군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무덤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참으로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은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이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하는데 찬송 속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은혜 받았다고 땀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며 찬송을 부르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찬송이 은혜가 되지 않냐고 감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말씀에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내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이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마음이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박노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나날이 새롭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참 좋다, 감동을 하고, 울타리에 피어나는 개나리꽃에 스며든 새봄에 감동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상을 대하면서 감동을 하고, 잊었던 파랑새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감동하고, 석양이 지는 걸 보며 저 불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하고, 꽃이 피는 걸 보고 감동을 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밥을, 따뜻한 밥을 먹을 때마다 감동을 하고, 여러분, 새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을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창조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감동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역청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이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구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탄이, 하나님의 감동 섞인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날에 우리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가르시면서 빛을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날 하나님은 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다음에 그걸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날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멋있다, 참 아름답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만들어도 멋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야, 너무너무 좋다, 야, 너무너무 멋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감탄하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냥 무덤덤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감격을 느껴요 하면서 감동할 줄 아는, 그 감동을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실 줄 아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감동하시죠.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감동하시지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감동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일날 우리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 여자여, 오라는 감탄사가 나왔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감사, 하나님께 감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은 감동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세상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났대. 그 영화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쏙 빠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눈물이 쏙 빠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유행가는 그렇게 부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세상의 유행가는 멋들어지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 것에 감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 감동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뚤어진 영성을 갖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동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였더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별명이 뭐라고요?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다. 권위자였더라.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였는데 바나바는 그의 삶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할 때부터 마지막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21세기에 2000년이 흐른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감동적인 모습을 주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이 몇 번 제가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예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까? 1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다. 2번 교회를 무지무지 핍박했던 사람이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예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지만 제일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했습니다.
아주 학문도 깊은 율법을 공부했고 집안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져 있고 꽤 외형적인 것은 괜찮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믿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열심을 가지고 뭘 했냐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유대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걸 보게 되면 막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 율법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는데 거기다 가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사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아주 폭력적으로 아주 다스렸던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무지 경계했고 사울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지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이 유대 땅에서가 아니라 저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가 시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그 순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사막에 가가지고 그가 3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도들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사울이 문을 슬그머니 열면서 예배당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울,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울, 저 사울이 우리 교회 예수 믿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잠잠하던 어디가 있었다가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 온 거야. 저 사울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거 큰일 났다. 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예수를 믿는지 두리번 거리면서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누가 예수 믿는구나, 우리 집 앞집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누구 예수 믿는, 저 인간 예수 믿는,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날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새신자가 저 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고서 교회를 나오는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두려워서 다 숨습니다. 새신자가 나오게 되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게 맞아줘야 될 텐데 아무도 새신자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 피합니다. 베드로도 피하고 야고보도 피하고 요한도 피하고 다 피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를 나왔는데 누군가가 만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성함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뭔가 새신자가 교회로 오게 되면 친절하게 영접을 하고 그가 어떻게 교회로 왔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그동안 벌어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곱 집사도 아닙니다. 평신도였는데 바나바, 감동을 주는 그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고 있는데, 사울을 외면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 씨,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새신자실로 안내하겠지요. 그래서 차를 나누면서 차를 타주면서 제 이름은 바나바, 당신은 사울. 근데 당신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내게 들었는데 어떻게 교회로 오셨습니까? 아,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예수님을 만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얘기했겠죠. 나는 그 즉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눈이 열리게 되었고,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신 베드로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울에 대한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아라비아로 가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그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그래, 바나바 당신이 보증을 서는군요. 당신이 정말 이 사람을 확신하는군요 하면서 바나바를 믿기에 사람들이 사울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사울 씨, 당신은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당신은 이제 우리랑 똑같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고, 사울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울을 적극적으로 만났고,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줬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나게 해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성도가, 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여러분, 온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준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1번 김일성, 2번 바나바. 몇 번이에요? 바나바. 바나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의 마음을, 이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동, 이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로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바나바가 어디서 이 감동을 배우느냐면 성경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구약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간에게 최고로 감동을 주는 분이신데,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을 보기에는 언제나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감동을 봅니다. 하나님의 배려지요. 약자, 구약 성경에 제일 약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대통령? 장관? 아니죠.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 이분들이 힘이 없습니다. 부모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가난한 약사인데 이들을 위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게 되면 곡식을 전부 베지 말고 뭘 해라? 그 구석에 있는 부분들은 일부러 남겨두어라. 악착같이 추수하지 말고, 농사 짓다가 벼이삭이 떨어지면 그 벼이삭을 악착같이 주지 말아라.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나그네들이 와서 그거를 주어서 그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예요?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없는 저 동남아 소수민족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먹을 물이 정말 귀하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수고했지 않습니까? 1,500이라는 엄청난 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기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하나님은 약한 자를 배려했듯이 여러분들도 약한 자를 배려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항상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그래서 가난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에게서 낳고 그냥 누울 자리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냥 구유에,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높은 고관이나 높은 장관이나 귀족이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사람들에게 서러움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의 손길을 펼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몸이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분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기도 한마디, 이것이 우리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한번, 지금 김정희 권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김정희 권사님에게 전화 한번 해서, 권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긴급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며요?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해주면 이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병들어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전화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종 우리 김혜인 집사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는 이름도 모르던 분이 어떤 날은 김치를 닮아주셨어요. 어떤 분이 어느 날은 전화를 해주었어요. 그 전화 한마디, 김치 한번 닮아준 것이 이분에게는 감동이고 눈물이고 은혜고, 그것이 엔돌핀이 되어서 암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받으면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동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들에게, 이웃에게 감동을 주려고, 남들에게 악을 주려고 악하게 살면 죽고요, 남들에게 선하고 베풀고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선을 베풀게 되면 살고요, 남들에게 눈물을 쏟게 하고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그분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은혜 받았다면 오늘 제가 얘기했던 김정희 권사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주세요. 김현희 권사에게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전혁주 장로님에게,
여러분 김진우 장로님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웃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이 성 프란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중세 최고로 유명한 이 성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큰 부잣집 아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중에 시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가는데 제자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장에 지나가다가, 여러분 요번에 우리 바자회 할 때 맛있는 죽이 하나 있는데 무슨 죽이었을까요? 1번 팥죽, 2번 호박죽. 저는 못 먹어봤는데, 정신없어도 호박죽을, 그 맛있다는 호박죽을 못 먹었는데, 호박죽을 아니라 무슨 죽인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그 너무너무 배고픈 이 제자가 죽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저놈 우리의 이 율법의 금식의 계명을 깨버린 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에게 일렀어요. 스승님, 저 아무개가 글쎄 시장을 다니면서 죽을 먹었대요. 죽일 놈이에요. 우리의 수도원의 계명을 깬 놈이에요. 쫓아냅시다. 그랬더니 프란시스코가 얘기하기를, 그러냐? 죽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저 집 보세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가 그곳에 가서 죽을 벌컥 마시는 겁니다. 야, 죽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스승님이 죽을 먹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스승님이 죽을 먹지 않냐고, 이놈 우리의 율법을 어겼느냐, 금식의 계명을 어겼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됐으면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죠? 1번 칭송을 받을 것이다, 영웅이 되고, 2번 왕따로 버림을 받을 것이다. 몇 번? 2번 왕따로서 완전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프란시스코가 자기가 일부러 금식의 계명을 깨면서 자기가 죽을 먹으면서 참 맛있는 죽이구나, 얘들아 너희들도 같이 먹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넓은 아량, 넓은 그 마음속에 깊은 도량,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거, 감싸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량이 넓다라는 건 품어주는 거 아닙니까? 관용한다는 거 여러분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왕따 시킵시다, 버립시다, 저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불신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교회는 부흥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감동을 주므로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더라,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서 부흥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감동을 주는 사람,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 감동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